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어, 8장 28절 한 절 읽고요. 37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확신을 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이 말씀은요, 참 많이 볼 때마다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받죠? 선물을 받죠. 영생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정말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는 기억된 바 된 거예요. 기억된 바 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찬송가에도 있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제가 얼마 전에 김 목사님을 뵙고 왔습니다. 김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에서 복은 영어로 bless죠. bless. 근데 이 복은요, 어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복의 어원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blood입니다. blood. 피예요, 피.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 것이죠. 어원이 블러드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블레스는 블러드를 통해서 블레스가 오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블러드일까요? 피일까요? 모든 인간은요, 모든 생물은요, 물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죠. 물과 피를 이용해서 물과 피로 살아요. 생존할 수 있는 거죠, 육체가. 근데요, 복은요, 그 피를 버렸을 때 복이 오는 거예요. 타고난 피를 버렸을 때, 버리는 것에 동참했을 때 복이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은요, 그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자가요, 복종의 복자와 의복의 복자가 같습니다. 복종의 복과 의복의 복자가 같은데요, 여러분들 성경을요 자세히 봐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요, 겉옷이 나오고요, 의복이 나옵니다. 의복이 나오고 겉옷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겉옷은요 하나같이 다 이렇게 입고 있죠. 근데 겉옷을 벗지 않고서는요 의복을 입을 수 없어요. 의복은요 의로운 옷이에요. 겉옷을 벗어야지만 의복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야 몸의 의복이 되는 것이죠. 이가 대신 주인의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요, 미래를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요 심각해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각해하지 않는다. 늘 말씀하시죠. 염려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죠. 염려는요 불신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존벌레가 2마리가 있답니다. 2마리가 항상 365일 있답니다. 그것이 하나가 과거에 집착하는 존벌레. 과거에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늘 후회만 있는 것이에요. 후회만 있으면 어떻죠? 주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냥 몸을 갉아먹는 것이에요. 내 몸이 내 몸인 양 갉아먹는 것이에요. 그냥. 또 한 마리는요 미래를 염려하는 존벌레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위대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죠. 그 중에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그 사람들은요 다 세상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다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땅 따먹기의 역사예요. 땅 따먹기의 역사. 근데 주님은요 세상 자체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치중한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한 삶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 삶. 세상 모든 사람들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결국 나를 위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가죽옷은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죄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가죽옷은 없어요. 가죽옷은 은혜죠. 저주가 없으면요, 죄와 저주가 없으면 의가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는요, 죄와 저주가 있는데, 땅에도 저주가 있는데요, 의를 보는 눈이 없어요. 의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모르는 것이죠. 반드시 죄와 저주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은혜가 역사하는 것이에요. 근데 은혜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벌레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셨는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말라기 4장의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저주로 끝나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계시록 마지막은 뭘로 끝나죠? 은혜로 끝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요한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요한이 마지막에 했던 그 고백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저주가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은 뭐라 그래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고. 율법을 통해서는 뭘 알죠? 죄의 깨달음. 무엇이 죄죠 도대체? 성경 로마서는 뭐라 그래요?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 다 죄인인 걸 알아요. 나 죄 짓고 산다고. 죄 짓거리 알잖아요. 자기 죄인인 걸 알아요. 인정해요. 죄인인 걸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인정해요. 간혹 가다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황당한 이야기죠. 역사적인 이야기죠. 죄의 싹인 사망이 자기 자신에게서 죄와 사망을 보게 되면요, 영원한 생명이 제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뭐라고 말씀하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참한 사람으로 발견되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로마서 7장이나 로마서 8장 말씀, 6장 말씀은요, 그냥 간혹 구절로 이렇게 인용되어서 기억하고 그 의미를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요, 실제적인 바울의 경험인 것을, 영적인 그 경험인 것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막 놓치고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는 비참한 자로다. 내가 죽은 것도 몰랐고, 내가 비참한 것도 몰랐고, 내가 다시금 나로 돌아가는 것도 몰랐고, 성령의 법도, 그러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말로만 성령이고 성령의 법인 것이지 실제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이 시대의 종교는요, 로마서 3장에 범죄함도 없어요. 자기가 죄 짓는 거 인정도 하지 않아요. 범죄함도 없고요. 종교인들은 뭘만 얘기하죠? 은혜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범죄함으로 드려지셨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요, 네? 별로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아요. 죄인됨을 얘기하나요? 저주를 얘기하나요? 지옥을 얘기하나요? 얘기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죠? 은혜만 얘기해요. 어떤 은혜요? 뭔가 자기에게 잘된 것, 좋은 일이 일어난 것, 그걸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시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종교놀이를 하는 거예요. 종교놀이, 교회놀이. 기독교가 종교라면요, 거짓입니다. 종교는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종교는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은 카인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결국 뭐죠? 이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죠? 왜 이렇게 시작이 된 줄 아세요? 저주와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저주와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이 된 것이 거짓인 것이죠. 죄와 저주와 심판을, 지옥을 다루지 않으면서요, 은혜를 다루고 복을 다루고 사랑을 다루고 사랑을 얘기하고, 선하지 못한 인간이 선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한 자매랑요 교제하면서 또 참 감사했어요. 자신의 선을 위해서 죽었다고. 자신의 선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의 의미를 도대체 알 수 있을까요? 선하신 이는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 선을,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것인데 자기가 선을 선하려고 하고 선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 짓거리가 아니라 죄 짓거리는 고사고요. 안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힘이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해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는 것이죠? 운동력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요.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그 운동력이 없어요. 내 안에서는 그 근거가 없다는 얘기시죠. 저는 제 직장 앞에요, 꽃이 있어요. 꽃이 예쁘게 철쭉꽃이 펴 있는데요. 사실 죄송하지만, 거기서 오물을요, 자꾸 가다가, 라면 먹고 붓고 기름 그 찌꺼기 하고 붓고 하다 보니까요, 죽었어요. 여러 그루가요. 근데 제가 살려보려고 흙을 파고 물을 주고 해가지고 몇 그루 꽃이 피더라고요. 무엇을 먹느냐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생명이 되고 만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그냥 단지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간증도 하고, 간증이 있다는 것은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말씀을 실제 경험했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돌아보십시오. 실제적인. 정말 얼마나 내 생각대로 살고, 얼마나 내 고집대로 살고, 얼마나 내 뜻대로 살고, 얼마나 내 즐거움대로 사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오늘 말씀대로요,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외로워한다고. 그 외로워하는 것은요, 그 사랑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다 인간의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외로워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아무리 내 속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속 얘기의 의미를 모르고, 속 얘기의 그 참 정직한 그 고백을 들어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들 외롭지 않아요? 외로운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속의 의미를 모르고, 내 속 뜻을 모르면요, 외로운 것이에요. 근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랴,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저는 이번 한 주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없는가라는 것이죠. 왜 없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입으로요,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내용이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입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내뱉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내뱉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내뱉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아요, 사실은. 기근, 헐벗음, 박해, 비천함, 가난함, 어떻게 풍요한데, 풍성한데, 부유한데 그것을 알겠어요. 사람이 가장 외롭고 가장 비천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요,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너무 많이 우리 자신으로 풍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으로 풍성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것이죠? 한숨만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한숨일까요? 실패의 한숨이 아니에요. 뭔가 이루지 못한 한숨인 것이죠. 우리는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그 시간이요, 사실은 그것이 신음소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왜 교제를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 그렇지 못하면요,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린 지난날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면서 살았는지를 알려면요,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실망스러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또 부르심을 얘기했지만요,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도대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면요, 다 후회와 실망밖에 없죠. 그죠? 왜 우리가 후회와 실망과 아쉬움을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후회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쉬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것,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 도구의 현장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목적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을요,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가 안 되겠지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에요. 진짜 여러분의 부르심의 그 목적이 정말 그 목적을 여러분들이 의식하고 그것을 즐거움 가운데 주님 앞에 순복하는 가운데 삶을,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그 위치로. 어떤 위치로 돌아오는 것이죠? 십자가로 돌아오는 거예요. 십자가로요. 마음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믿은 것은요,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마음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요, 어떻죠?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으로 나온 것은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실패하는 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 세상에 대해서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요, 실패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선이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은 지독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그 독대하는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날을 대제사장은 얼마나 두려워한 줄 아세요? 근데요, 그 두꺼운 그 휘장이 딱 위에서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이 의미가 주는 이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이제는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요, 그분의 사랑이,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죠? 그만큼 외로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독대하고자 하는 시간을 못 갖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요, 한순간에 알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우리의 육신이 딱 눈 감을 때 한순간에 알 거예요. 아니면요, 우리는 기다리죠. 주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 23절요. 곧 보면요,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무슨 구속이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요. 여러분들, 우리 몸은요, 지금 이 제한받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죽고 부활하신 그 몸은 제한받는 게 없으셨어요. 근데도 뭘 먹죠? 맛있는 걸 먹어요. 생선을 먹었죠. 꿀을 드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지 않아요? 변화된다.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생선의 피도 다르고요, 짐승의 피도, 인간의 피도 달라요. 동물의 피를 우리에게 수혈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몸도 다 달라요. 육신의 몸이 있고요,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변화되는 몸이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변화되리라, 변모되리라고 하잖아요. 변모되리라. 저는요, 식물을 이렇게 보면요, 봄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너무 놀라워요. 여러분들, 인간도요, 우리의 뇌가요, 움직이잖아요. 우리 안에서요, 맘대로 우리 의지대로 맘대로 못해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신체적인 이 생리적인 거 있잖아요. 이 맘대로 못해요. 제어를 못해요. 인간이 뭘로 지배받나 한번 보세요. 말로 지배받아요. 언어로 지배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되는 그 역사는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입자가 예뻐지죠? 말이 입자가 실제로 예뻐지잖아요. 어떻게 말로 동물의 이름이 다 사람들에게 다
아담이 부른 대로 다 이름이 지어지죠? 말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신 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면 동물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거두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입은 그 사람 그대로, 약속대로 변모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 때문이죠? 주의 영 때문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씨가 아니잖아요. 육신의 씨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씨앗을 땅 속에 심는데 어떻게 생명이 움트죠? 그 씨앗이요, 그냥 그 씨앗 속에 생명이 있는데 그 씨앗이 죽어야지만 생명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두꺼운 이 육신의 껍질이 벗겨질 때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관심이 없죠.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큰 한 음성이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제 구원과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건세가 임하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가 쫓겨났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고소자, 마귀는요 정말로 교묘한 게 속이는 자인데 무엇으로 속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해요. 여러분의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여러분의 피가 훨씬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탈 것을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세상이 불타는데, 불탈 거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크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걸 다 계속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 주 안에서 의로워졌습니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의로워졌습니까? 아멘이죠? 의로워졌습니다. 의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면 왜 죽은 것만, 왜 자기 자신에게서만 죽은 그 실체를 확인하려고 하고 의로는 왜 옮겨지지 않는 것이죠? 이미 주님은 의롭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은 테텔레스타예요. 다 이루었다고요. 다 끝났다고. 너는 자유하다고. 그것을 믿으면 자유하다고.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독단적으로 우리 근거에서 나온 것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장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살리셨다고. 이제 난 살았다고. 이제 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이제는 나는 저주받을 존재이지만은 주께서 나의 저주가 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의 그 불꽃이 여러분 안에 너무 없어져 보이나요? 없는 것 같습니까? 속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십니까? 여러분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흠없고 죄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죠? 그 고수자는요? 네 꼬라지 보라고. 네 꼬라지 보라고. 네 꼬라지는 이렇다고. 여러분들 담대하십시오. 내 꼬라지는 이렇다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꼬라지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피 흘리셨다고. 나 죽었다고. 담대하게 선언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의인이시라고. 의로우신 분이시라고. 그 의로우신 분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모르고 죄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죄짓거리는 아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데? 주님 한 분만이 의로우십니까? 그렇죠? 주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 의로우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말씀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건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이나 확신하십니까?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번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확신하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은요,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무효한 것이에요. 변경할 수 없는 무효한 것이에요. 무효한 것. 신뢰할 만한 것도요, 변경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무효하신 거예요. 무효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분이시라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가 되셨다면 주이심을, 여러분의 머리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냐는 것입니다. 확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난 날이 어땠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종으로 살았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여러분들 시편 144편 보세요.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들은 행복하나니 정령 주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 여기서요, 정령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정령. 주께서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백성은 행복하도다고. 근데요, 여러분들은요,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도 백성이지만, 영적은 백성이지만, 백성이란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사용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육신적이든 세상적이든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행복한 것은요, 행복은요,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특권인 것이죠. 그것이 놀라운 특권인 것이에요. 누릴 수 없는 사람은요, 그 특권을 몰라요. 못 누려요. 항상 무엇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자기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으로, 육신적인 것으로만 뭔가 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정녕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실까요? 주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교회는요,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까지 이 행복이, 복이 계속 돼야 되는 것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 깊은 밤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요. 적그리스도? 참 놀랍죠. 왜 적그리스도가 33세 반이어야 되는가? 왜 적그리스도가 젊은 교황이어야 되는가? 그 누구한테 계시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목자에게 계시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다 이스카리옷이 그자, 아무도 그 제자들 그 식탁에서 아무도 몰랐지만요, 요한만이 알았어요. 그 요한은 사랑받는 자였어요. 교회를 예표하잖아요. 교회는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것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나님의 경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지금의 중동에서 이 시국에 이럴까? 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트럼프를 통해서 됐는가? 왜 이스라엘은 독립이 됐고 1948년에 이스라엘은 왜 모든 성전의 기명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가? 왜 이스라엘은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안달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약속인 거예요. 무한 약속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나갈게요. 여러분들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한숨 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은요, 그것은 우리 안에서 그분이 선을 시작하신 거예요.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세요.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과정도요, 우리는 외로울 수 있지만요, 결코 외로울 수 없는 것은요,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끄신다는 거예요.
자석도요, 절 가까이 되면요, 점차 이렇게 당겨오잖아요. 불강력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여기 리듐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불 속에, 몸속에 리듐이라는 것은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꺼지지 않는 그 생명력, 그걸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깊은 속에 도대체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 속에 보라고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선으로 옮겨지지 않잖아요?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항상 모르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아는 것은 뭐냐면요, 그럴 때요, 항상 자기 자신은 아주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엄청 가치 있는 존재예요. 거기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편안한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그건 익숙한 거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짐승이나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평안을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요. 새로운 것이 보였을 때 여러분들 무엇이 보였나요? 하나님 나라가 보였어요. 의가 보였죠. 예? 화평이 보였죠. 희락이 보였죠. 기쁨이 있었잖아요. 그때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이 내려놓아졌고 얼마나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 하나님의 생명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안에서요, 아주 미진할지 모르지만요, 타고 있어요. 리듬과 같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유일한 삶의 존재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 안에서요, 믿음으로 옮겨 놓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다 자기로 사는 거예요. 실망과 아쉬움과 후회로만 점철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독대해야 되는 것이죠. 독대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두려워했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 자신은 원래 부정한 자고,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였다는 거, 벌레였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인 된 사람을 내치신 적이 있으세요? 다 사랑으로 안으셨죠. 친구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떤 자를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의로 사는 자들을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독사의 세대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요, 너무 쉽게 상황이 주어지면요, 그냥 자기가 그 상황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거기서 뭐가 있죠? 항상 실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으로 나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 자신을 추구하고 뭔가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이 행복으로 삼고 있다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탁 돌이키면요, 한순간에도 그 돌이킴을 통해서 자유할 수 있는데, 어떤 데는요 10년도 가고 1년도 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를 주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요 수시간이 지난데도 경험하지 못해요. 늘 그 자리인 것이죠. 늘 딱 했는데 그 자리예요. 시간이 갔는지 안 돼 그 자리예요. 근데요, 제가 얼마 전에 또 고백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77, 80년의 그 역사는요, 그냥 물리적 공간의 이동으로요, 높은 곳에서 보면요, 정지예요. 그렇잖아요? 정지예요. 그러면은 그 정지, 이 지구도 수많은 이 우주 가운데 이 작은 행성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하물며 이 전 세계의 나라들도 다스리는데, 운영하시는데, 역사도 운영하시는데, 주관하시는데, 하물며 드레핀 백합화도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보장해 주시지 않고 먹이시지 않고 보살피지 않으시겠냐, 책임지지 않으시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정말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정말 필요로 하고 무엇을 정말 하나님에게서 요구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것을 정말 하나님을 원하는지, 정말 나를 원하는지를 항상 보시라고요. 우리의 고향은 흙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고향이 흙 속이 아니에요. 무덤이 아니에요. 그죠? 무덤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요, 하늘이에요. 우리가 왜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요. 또 가야 할 곳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죠. 그리스도는요, 군사로서요,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에요. 떠날 준비는 뭐죠? 떠날 준비를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떠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는데 무엇을 잡고 있는 거죠? 잡고 있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에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요. 요 구절만 읽고 마칠게요. 만일 그들이 실로 떠나온 고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되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정말 여러분들 고향에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비록 탕자의 위치에 있더라도요, 비록 큰아들의 위치에 있더라도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는 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랑 좀 독대하자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고향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왜 뿌리를 내린 줄 아세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요, 그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처리해 줄 무덤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자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야죠? 맞죠? 행복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